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서울대학교 교수 장규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 자존감은 안녕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제가 늘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제 첫 수업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학생들의 한 20% 정도만 손을 들더라고요. 사실 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가 질문을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반만 사랑해. 교회 장로인 남편이 반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성격에 보완할 점도 많고 여러 가지 고려해 본 결과 나는 나를 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인정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왜 내 스스로 남들과 비교할까? 외모를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체형도 비교하고 가정 환경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를 디자인하는 첫 단계인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존심이 있고요, 자만심이 있습니다. 또 열등감도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이나 자만심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존심은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마음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 자만심은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남에게 비추인 내 모습, 그리고 자존감은 내 스스로의 인정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바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열등감이 문제가 되죠.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분의 1만 활용한다는 거죠. 천재인 아인슈타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천재인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능력을 10%에서 15%만 사용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너무 적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천재도 10%, 15%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감과 그 능력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자존감. 내 마음속엔 자존감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열등감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이름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요, 장규순입니다. 어릴 때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님께 이름을 바꿔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규순이란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더 예쁜 이름, 규리, 규선이
뭐 규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이름만 좀 바꿔달라고 부모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름에 규순이의 순자는 이순신의 순자야. 통치자 순이야. 순임금의 순이야. 요순임금의 순이야. 너는 네 이름으로 인해서 너는 더 크게 성장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동생하고 어디 외출을 하면 항상 와, 동생이 너무 예쁘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요, 나는 못생겼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실 자랐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가졌던 제 열등감 중에 하나는요, 노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유치원을 다니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닌 교회 유치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검은 고양이 네로를 부른 박혜령, 이 노래를 부른 그 가수가 제 유치원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유년부에 성가대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디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오디션을 보러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1학년이 그 오디션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휘자 여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한 40~50명 앉아있는 친구들 앞에서 독창을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나 못했던 저는 당연히 엉망으로 불렀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오디션에서 제가 탈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 규순이한테는 나만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노래를 아주 열심히, 찬양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는 못 썼지만 고등부 때부터 성가대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요, 놀랍게도 성가대에서 가끔 솔로도 합니다. 데스칸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인한 열등감, 내 노래로 인한 열등감, 자, 내 외모로 인한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셀프 매니지먼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 바로 마음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진 4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을 투명한 병에 담아놓고 하나의 병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병에는 똑같은 물입니다. 그 병에는 마귀, 귀자라든지 그리고 증오한다는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 2개의 물병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얼린 다음에 꺼내보았습니다. 그 물의 결정체의 사진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있는 물의 결정체는 육각수로 너무나 예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증오합니다, 마귀라고 써있는 그 물병에는요, 아주 흉측한 물의 결정체가 현미경으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타 방송국에 실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스마일 테라피라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밥통에 밥을 똑같이 하고 한 밥통에 밥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밥을 보면서 사랑해, 난 너를 좋아해 라고 외치라고 했고요. 또 하나의 밥통에 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난 너를 싫어해, 난 너를 증오해 라고 쳐다보면서 대화를 나누며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후에 그 두 밥통의 밥의 상태입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해 라고 얘기했던 그 밥은요, 많이 부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난 널 싫어해, 난 너를 증오해 라고 얘기한 밥에는요, 시커멓게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그 물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내가 변화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전 여러분들께 오늘 외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나는 내가 디자인한다입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저는요, 대학교 1학년 그 1학기 첫 수업에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아휴, 내가 무엇을 하겠어?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하지만 난 할 수 있어! 라고 나에게 다시 한번 인정의 그런 응원을 한다면 사실 못할 게 없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요, 제가 사실 학생들에게 많이 실습을 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칭찬해 보기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3남매가 초중고였을 때 제가 주제를 줬어요. 오늘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 보면서 그 칭찬으로 인해서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봐. 내용이 길면 길수록 엄마가 용돈을 더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A4 종이에 앞뒷장을 새까맣게 메꿨더라고요. 와, 나 자신을 칭찬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뿐입니다. 이러한 외모, 이러한 성격,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자는 나 혼자입니다. 이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자로 만들어주셨고 저희 각 개인에게 맞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칭찬하기였다면 두 번째는 감사라는 선물. 오늘요, 나 자신에게 감사라는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하면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하면 엔돌핀이 증가하고요,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내 마음속에 차있는 스트레스나 분노, 화가 사라지는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바로 두 번째 필수 단계는 바로 감사. 바로 감사를 하려면 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주제를 주는데 바로 감사일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일기.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얼마나 짜증이 충만하셨어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여러분들, 옥시토신은요,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산후통을 느끼면서 출산하는 그 순간에 옥시토신의 분비물이, 그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옥시토신이란 그런 호르몬이 최대로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엄마에게는 모성애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감사의 호르몬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바로 내 머릿속에서 분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회에 가서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회는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금요일 저녁 금요 영성 기도회는요, 늘 지각생이 있지만 참석을 합니다. 솔직히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5일을 보내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왜 이리 바쁜지, 사실 어떨 때는 눈을 뜨기 힘들 만큼 내 자신이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도 못 가는 주제에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사실 어릴 때는요, 제가 3남매의 엄마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따뜻한 밥을 매일 해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금요 예배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막내가 돌도 되기 전에 젖병을 챙기고, 그리고 큰딸과 둘째 딸, 큰딸은 그림책 성경을, 그리고 둘째 딸은 스케치북하고 크레용을 준비를 하고요. 막내 녀석은 젖병을 준비해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한 번도 칭얼대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막내 녀석이요, 돌도 되기 전입니다. 한 돌쯤 됐나요?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회개하면서 울면은 우리 돌쟁이 우리 막내 녀석이 휴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엄마가 울 때마다 와서 얼굴을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또 얌전히 앉아있다가 또 와서 닦아주고. 저는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로 이 기도의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이 힘든 상황을, 엄마의 이 어려움을, 엄마의 이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때요, 바로 그때 우리의 뇌에는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유익한 옥시토신, 도파민, 또 엔돌핀, 좋은 호르몬을 주었는데요, 우리는 너무 살아가기 힘들다고, 너무나 지금 현재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내가 받은 감사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때 제 뇌에서 정말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온다면 사실 그 호르몬들은 모이고 모여서 사실 내 몸에, 내 건강을 해치는 암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좋은 세포도 있고 또 암세포도 공존하는데,
내가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표출할 때는 나쁜 암세포를 좋은 세포들이 싸서 소멸시킨다는 것을 어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바로 나의 선택이겠죠. 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괴테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라이프 콥스가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자는 바로 그 자체가 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 자존감. 내 자존감은 지금도 안녕하신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감. 이 내용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읽었던 네이비 시멘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읽고 그 당시 고등부 교사를 했던 제가 학생들에게 특강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한 감정의 치유에 나오는 그 낮은 자존감, 그 낮은 자존감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열등감을 내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동안 인색했던 칭찬과 그리고 감사를 내가 다시금 느껴보며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는 그러한 청춘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선물을 내 스스로 나에게 선물해보자 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